여러분들 혹시 힘들 때 혹은 마음이 어렵거나 삶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힘을 내는 편이세요? 사람마다 그래도 다시 견디고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방법,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하시고 다시 일어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지. 어떤 분은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따로 동기부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왜 하던 대로 하는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랬을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잘 견뎌내면 앞으로 얻게 될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견뎌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실 어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말이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힘을 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지겹도록 눈을 치웠습니다. 근데 최전방이기 때문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그 밑에 있는 부대에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다 이렇게 트럭에 이렇게 싣고 올라와 줘요. 근데 눈이 오면 이게 못 올라오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여져 있는 통조림이나 아니면 뭐 카레 이런 걸로 때워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을 치우는 건 그냥 단순히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꼭 치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밤을 새서 근무를 하고 들어오는데 눈이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잡지도 못하고 바로 눈을 치워야 돼요. 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힘겨워 죽겠는데 참고 그 눈을 치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눈만 생각하면 너무 진저리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힘겹게 눈을 치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힘을 주는 한마디는 어떤 말이었을까요? 잠깐 깜짝깜짝 눈을 치우다가 나 할 일이 있어 라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소대장, 그런 간부들이 저에게 큰 힘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나랑 같이 눈을 치우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비록 저보다 스님이지만 우리 같이 힘냅시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더 그 한마디가 저에게 더 힘을 줬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그래요. 동기부여를 위한 편지고 다시 한번 파이팅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동안 설교를 쭉 들어오셨으니까 이 공동체가 어렵다라는 말은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느냐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나와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는지 32절에 보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아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갇힌 자를 동정했다. 갇혔다는 거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또 갇힌 자가 되었고 소유를 빼앗겼고 인내가 필요한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공동체는 분명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견디고 있었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동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로가 바로 동기부여를 해줬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눈을 같이 치우는 사람들의 그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공동체도
비록 힘들지만 서로 그것을 겪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종영을 했지만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되게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수영장에서 5개의 튜브를 연결하고 사람이 그 튜브 안에 딱 들어갔는데 두더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동안 이 5명이 잠수를 하고 그 1분이 지나도 참는 건데 못 참고 숨을 못 참고 일어나면 평상치로 때리는 게임이었습니다. 되게 단순한 게임이죠. 근데 이제 그 멤버 중에 정준하 씨 아시죠? 그 정준하 씨가 그 멤버들 중에 이거 머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한 번 나오면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크니까 유독 더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맞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물속에 좀 잠겨 있는데도 머리가 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잠수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약이 올랐죠.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준하 씨 차례가 됐어요. 너무 그동안 약이 올라서 내가 복사하겠다 하고 막 물을 힘차게 내리치는데 그 파워가 너무 세서 이 5명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대 맞으면 뼈도 못 추린다. 절대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오지 말자 하고 힘을 합쳐서 이 5명이 잠수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잠수를 했어요. 1분 동안 이게 숨 참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안간 힘을 쓰면서 한 명이 나오려고 하면 손을 꽉 잡아주고 끌어내려주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5명이 1분 동안 한 명도 물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혼자 감당하면은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견뎌주고 서로 위로해주면 없었던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함께 힘든 길을 겪는다면 또 함께 버티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고 그것만큼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건 없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로가 동정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동정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서 2번밖에 쓰이지 않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함께 고생한다. 같은 것을 겪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영원한 상에 대해서도 나오고 영원한 소유 뭐 이런 것을 보상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이 히브리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동기부여가 됐던 건 결코 나중에 있을 보상이 아니라 지금 함께 견디고 있고 함께 이 일을 겪고 있는 서로가 바로 그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같은 것을 겪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말들, 또 굳은 의지, 그런 표정들, 바로 그것이 큰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동정하다는 말이 한 번 더 쓰이는데 바로 이 말씀에 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이 대제사장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론 동기부여가 됐지만 가장 큰 동기부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일을 겪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람들처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도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그 아픔을 잘 이해하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된 것을 참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견디셨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모두 겪은 후에 얻게 되는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나중에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나중에 얻게 될 그 엄청난 무엇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견디셨고 참으셔서 얻어낸 그 승리 그리고 겪게 된 그 보상은 바로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고 우리가 받게 될 승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헬라 도시, 로마의 도시에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 완전한 시민이 겪게 되는 권리, 누리게 되는 권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온전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갔지만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밝히자마자 그 채찍질을 멈추고 신문을 멈추고 그리고 그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그 바울이 누렸던 로마 시민의 권리라는 그 뜻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빗대어 표현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지키고 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갖고 있는 권리이자 큰 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의 싸움을 피한다면 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한다면 그래서 아주 잠깐의 힘듦, 아주 잠깐의 비방, 아주 잠깐의 창피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큰 상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그 잠깐의 고난을 견뎌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조롱거리, 사람들에게 비방받거나 환난을 받거나 또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견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큰 상, 이미 이루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영악하게 세상을 살아가도 되고 좀 더 비겁하게 그리고 좀 더 아주 법을 살짝 피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잘됨을 포기하고 그렇게 묵묵하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으로부터 오는 힘듦과 고난들을 잘 겪어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승리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